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면서 큰 배를 처음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제가 그 앞에서 정말 너무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앞에 딱 섰는데 그 수치와 그 길이를 재기가 너무 겁이 나는 그만큼 그 크기에 압도됐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 그 크기에 압도됐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연은 그 크기가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이 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던지 그 크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크기에 압도되지 않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여긴 그들의 한탄 때문이었어요. 분명 하나님의 크심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크심보다 세상을 훨씬 크게 여겼기 때문에 했던 그 한탄, 그것 때문에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죠. 그렇죠? 우리도 어느 면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크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믿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는데 12절에는 인간이 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말하고, 13, 14절에는 인간이 감히 지도할 수 없는 크기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크심을 말해요. 그리고 그 크심이 어떠한지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16절 볼까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썼던 최상급의 나무를 말해요. 그리고 그 레바논 땅에는 많은 짐승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레바논의 최상급의 백향목과 그리고 그 많은 짐승들로도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인간의 것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제사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의 보호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상의 것과 많은 동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제사가 있었죠. 우리 길지만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 9절부터 14절까지를 볼까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는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단번의 제사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건져낼 수 있는 방법과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형통으로 가는 방법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는 우리에게 있는 형통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있는 형통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우리에게 있는 형통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이방인들이 드렸던 제사는 국가의 부흥, 경제적 번영, 전쟁의 승리 등 현실적인 형통의 그 목적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죄사함, 감사 등 그들의 구원에 그 초점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거에 그 의미가 커요. 나를 이렇게 제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이 구원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내가 너희를 구원했음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제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현실의 형통을 원하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형통도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형통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형통이 같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는 형통은 죄라는 걸림돌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더 이상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도 알고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늘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처지로 인해 힘들 때가 있죠. 그렇죠? 정말 암담한 현실을 지나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마음으로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부자는 우상을 장인의 손을 통해 썩지 않는 금과 은으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만들어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고 말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썩지 않는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흡족하게 하지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썩지 않는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금과 은으로 하지 못하니까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세운 것인데, 썩지 않는 나무를 고르고 흔들리지 않게 세운 이유는 그것이 썩거나 흔들리면 자신의 운이 다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흔들리면 자신도 흔들린다고 믿어요. 그게 썩으면 자신의 운이 다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의 우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라는 우상을 믿거나 아니면 외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으며 형통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구원의 형통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 사함의 제사로 인해 이제 감사의 제사만 드리면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인 것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증명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18절에서 너희 하나님을 무슨 형상과 비기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사람을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사람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형통하게 하는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한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대학 20대는 부모들이 자식이 그 학교에 합격하라고 대학 정문에 엿을 붙이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엿이 딱 잘 붙어야 합격한다는 일종의 징조 같은 것이 있어서 정성을 다해서 붙이는 일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곤 했어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신의 마음을 내 정성으로 움직여서 자식을 형통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엿을 붙이고 자식이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부모가 그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자식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면 그 엿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그렇죠? 그것은 나를 위한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부모가 대학 입시가 딱 끝나자마자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존재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 인생을 기댄 자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피조물을 믿으며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의심이 들죠. 부자로 신앙을 갖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 세상 끝나면 다 두고 갈 것인 것을 우리가 보기를 바라고, 이미 구원받은, 이미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고 행복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며 사는 우리 되기를 바라요. 남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이사야는 2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악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결국이 어떠하게 될 것인지를 말하는데, 24절에서 그들이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김으로 그들을 말리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가 들어있는데,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 땅에서 형통의 길을 가는 자들은 이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렇지 못하고 형통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단단히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진, 그리고 곧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 말라버릴 존재들인 반면, 이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죠. 우리는 이 현실에서 돈이 많고 부자이며 잘 사는 사람들이 단단히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들은 입김에 말라버릴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 37장 31절 볼까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그럼 피하여 남은 자,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동하며 지냈던 그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 온전한 백성, 단단히 뿌리를 내린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유다의 백성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름을 이렇게 말하며 유다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단정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남들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시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며 이제 나에게서 자식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식의 잘됨이 나의 자랑거리가 돼요. 자식의 형통을 자랑하며 남들이 주는 부러움의 시선을 조금 느끼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면도 세우고 싶은 것이 어른이 되어가며 나이를 먹으며 갖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의 잘됨을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자식이 잘 돼야죠. 하지만 우리의 자랑이 자식의 잘됨이 아니라 자식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왜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우리의 영혼은 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돈이 많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살아야 그 연수가 90을 넘지 못해요. 인간의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잘 못 넘기죠. 여러분, 저는 사람의 눈밖에 나면 금방 제가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제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죠? 그런 거 아무런 힘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봐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25절 볼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26절도 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요? 눈을 높이 들라고 말하죠. 땅만 바라보고 사는, 땅의 일에만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제 눈을 들어봐.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신 하나님이 보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 아직 어린데 점점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며 땅의 것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봐요. 정말 쉽게 고개가 들어지지 않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보면 행복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병, 가난, 관계, 빚 등 빚등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끝내시는 이가 있고 그분이 계신 곳에는 평강만이 있음을 알고 하늘을 보며 위로받기를 바라요. 우리 27절 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잘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제가 놓친 게 있음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새 힘이 부어지는 것은 피곤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으면 힘들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힘들 때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가 믿으면 힘들지 않지라고 대부분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건 그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힘들 때 새 힘을 주는 것.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새 힘을 너희에게 부어줄게 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끝내시면서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최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알게 해줘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불평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현실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에 만족하라는 말이지 미래가 오늘과 같을 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죠? 그럼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가 우리의 삶에 창조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실패와 실망을 경험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도 하나님의 최선이 있음을 우리가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이 땅에서 실패자로 살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힘이 주는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것은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주 내가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슬플 때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마음이 슬플 때는 위로받기 위해 듣죠. 근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 우리가 노래를 흥얼거리게 돼요. 바로 그 마음이 새 마음인데 다윗의 고백에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에 새 노래가 있었고 그것이 다윗에게 새 힘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아프면 삶에 생동감이 없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육신은 연약해도 마음이 건강하면 삶에 생동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살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년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쓰러지는 그 절망 속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는 마음의 새로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세상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출애굽 과정 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성과 지성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생명, 바로 새 힘을 얻는 복을 받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분명 불뱀에 물린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생명, 새 힘을 얻게 된 자들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 방법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자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살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새 마음, 새 노래로 이 땅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피곤치 않는 그 새 힘으로 이 땅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